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입니다.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만나고 교제하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4편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03편과 이 104편은 쌍둥이 같은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시 모두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이 쌍둥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시편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비천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편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피조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며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드려질 수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뒷짐지고 세상을 그냥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특히 택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1절에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시인은요 자연 만물과 인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날씨를 보고 날씨가 움직이는 환경들을 보고 또한 동물이 먹고 사는 것, 인간의 삶을 보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것들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이 되어지니 눈을 들고 보니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을 볼 때,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까? 며칠 보면서 미세먼지가 없는 날, 아주 멀리 있는 저 산에 나무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있었어요. 와, 공기 맑다, 깨끗하다, 좋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습니까? 그것을 나를 위해,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았습니까? 이 시인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늘 보면서, 별을 보면서 저 별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비가 내리는 날, 또 안개가 많이 끼는 날, 이런 하나하나의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나에게 만족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결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결과, 이 시인은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보겠죠.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는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항상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며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모든 것이 자녀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바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게 되므로 만족과 기쁨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편재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복잡한 인간 사회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으로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통치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집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통치하심 아래 내가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만족과 기쁨이 얻어지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자, 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크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존귀와 권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높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왕대심을 나타내는 그런 구별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목격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요,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위대하십니다.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다른 신들은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어떤 존재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그런 모양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피조물을 억압하는 폭력적인 힘,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통치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104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의 만족과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사랑의 실천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목격한 하나님이 이제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옷을 입듯이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어요. 빛으로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그 눈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를 다 볼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그 너머에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이 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어요. 또한 3절 앞쪽에 보세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는데 그 물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누각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빛으로, 하늘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에 다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휘장 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편재를 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인간의 상태로, 인간의 시선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빛과 하늘을 통해 피조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크신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일을 하십니다. 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십니다. 바람과 불과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구름, 바람, 불 이런 것들을 사역자로 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면서 자연의 현상들, 날씨들 뭐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삼아 부리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날씨와 계절과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모양입니다.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두는 그런 방관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 온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시인은 구름과 바람과 불로 그 통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5절부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이거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기초를 넣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만드신 겁니다. 땅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땅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바로 그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했어요. 높은 산들이 전부 물에 덮여 있는 상황.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의 높은 산까지도 모두가 다 물에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주께서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물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레소리를 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소리로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한 곳으로 물들은 흘러갑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갑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이제 땅과 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땅 창조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땅 창조, 이 땅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과 땅들은 이제 견고함의 상징이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계속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있을 그 모습의 어떠한 상징과 같습니다. 이 견고하게 있는 땅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뒤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자, 땅과 물을 구분시켰어요. 경계를 삼아서 구분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들이 이제 샘으로서 산에서 솟아나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샘으로 말미암아 들짐승이 마시고 들나귀들이 해가라고 공중의 새들도 거기에 깃들고 나무가 거기에서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드러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산에서 물이 솟아날 뿐 아닙니다. 이제 13절입니다.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이제 비가 내립니다.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했어요. 이제 만족이 일어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풀을 주고 사람을 위한 채소를 줍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또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줍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줍니다. 16절부터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서 깁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물과 땅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이 물을 주셔요. 샘이 나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합니다. 들짐승과 들나귀와 새들이 거기에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이제 풀들이 자라나서 가축들이 먹게 되고요. 사람은 농사를 지고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그것으로 이제 집 지을 재료가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수를 주시는 창조입니다. 생명수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줘요. 이 생명수는 동물들, 식물들, 사람에게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수를 주셔서 사람에게 생존하게 하고 생존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활력을 얻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온 땅을 덮어놓고 있었던 혼란스러웠었던 혼란을 상징하는 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생명수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잇게 하시는 창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먹고 만족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집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새들이 나무에 깃들입니다. 새의 집이 나무가 됩니다.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습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한 것입니다. 이 높은 산은 사람이 관심 밖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는 산 양들의 집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우리 시적인 표현입니다. 생략된 게 있어요. 사람의 집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사람의 집이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피난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통치와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바라본 세상이 그렇습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씨와 자연 만물을 통치하셔서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피난처를 주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만족과 기쁨을 만물에게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나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서 세상을 보니까 그것이 보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만족을 느끼고 있고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있는,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같은 것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난처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피난처에 안전하게 불안하지 않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또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것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복이 되어 있습니까? 만물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어떠한 증거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물들이 사람들의 불안의 통로가 되어 있는 현실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의 증거여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불안의 통로로 만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구름을 볼 때, 불을 볼 때, 바람을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도구여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의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윤택함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쾌락적인 것과 불안을 이기려고 하는 발버둥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을 보고 양식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돈을 보고 양식을 보면서 쾌락적인 어떠한 즐거움을 느끼지만 또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이거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을 닫혀버리고 육신에 얽매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걸 먹고 나니 이제 영적인 눈은 닫혔습니다. 육신에 얽매여져 버렸습니다. 육신의 것은 이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영적인 눈은 완전히 닫혀버리고 이런 것만 보이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육신적인 지혜만 추구하고 육신적인 이득만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집니다. 교만과 육신적인 계산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기쁨은 쾌락과 죽음의 불안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다시 생명을 가르쳐 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이제 내려놓고 영적인 눈을 다시 뜰 수 있기를 구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계속적으로 육신에 의해서 얽매여졌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안을 떠야 합니다. 육신적인 눈, 이제 쾌락적인 눈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과연 쾌락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물이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쾌락적인 것이 내려놔져야 하고 이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40년의 훈련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이었습니다. 늘 먹을 것으로 만족하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십니다. 늘 나일강의 물을 마시던 그들이 이제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물로 자신의 부족함을 해결하던 사람들이 이제 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돼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시간이 광야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으로 진짜 만족을 얻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고백했던 시인은요, 시편 104편에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3편과 104편 사이에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광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많은 일들,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만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104편으로 넘어가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심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들은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 쾌락은 그들에게 참된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배고플 때 막 양식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양식은 그들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수를 주겠다.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 육신적인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서 참된 생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요, 이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 이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시인은 자연 만물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세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을 만족할 물을, 기쁨의 물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들나귀들도 기뻐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입니다. 원래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덮었던 그 죽음의 상징과 같이 보이는 그런 물들이 생명의 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에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죄와 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놀라운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창조 세계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누리도록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아들인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를 알아가며 그분을 신뢰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물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 영접했느냐 이런 질문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믿음을 질문하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응답받아서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요. 또 응답받습니다. 그럼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거 무한히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응답을 기뻐할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쾌락적인 육신적인 것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까? 요 시편 104편의 시인은요,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비가 와서 기쁜 게 아니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이 아니라 포도주를 나에게 공급하시는,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뭘 바라보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십니까? 문제 속에서 그 문제조차도 주관하시면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우리의 영혼이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19절부터 보면은 이제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는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신다 그래요. 절기라는 단어보다는 계절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려요. 하나님께서 달로 계절을 정하세요. 달을 보면 계절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아요. 낮과 밤을 갈라줍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지어서 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산에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다. 이 야생동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젊은 사자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했어요. 자, 젊은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는 그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젊은 사자가 나와서 막 울어요. 돌아다니면서 울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먹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를 주세요. 그러다가 해가 돋으면 이 야생동물들과 사자는 물러가서 굴 속에 들어가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옵니다.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여기 생략된 말이 있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사람도 기도해요. 하나님은 먹이세요.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니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고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하며 동물과 사람을 지혜롭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는 바다 생물입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합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넓고 큰 바다가 있어요. 그 속에는 많은 동물이 무수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배들이 다녀요. 배는 누가 타고 다니죠? 사람이 타고 다녀요. 바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걸 요 안에 생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놉니다 라고 말합니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리워야단은 뭡니까? 리워야단은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화적인 바다 괴물입니다. 신화 속에 있는 바다 괴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리워야단을 뱀이라고 부르고 큰 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을 표현할 때 이제 어떤 묵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땐 사탄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바닷속에 사는 큰 동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마 이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고래 같은 이 리워야단이 바다에서 뭐 하죠? 놀아요. 놉니다. 27절 보세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젊은 사자도 하나님 때를 따라 먹을 걸 주기를 바라고 있고 바닷속에 있는 큰 괴물 같은 동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 땅 위에 가장 포식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자나 바닷속에 가장 포식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리워야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가축처럼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 알기 전에는요, 사자는요,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알기 전에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어떤 흉폭한 바다괴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에요. 가축과 같아요. 28절 보세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사자나 리워야단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셔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를 걷어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다 죽어서 먼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통찰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입니다. 섭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두려워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정말 실상을 보면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정말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죄된 육신을 믿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속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이 시인은요, 이 창조와 섭리의 실상을 보며 결단하여 고백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기쁨을 보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만족을 보고 만족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초월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산을 만지면 연기가 나요. 모든 땅의 안정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해요. 여기 기도라고 했지만 이건 묵상이라고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묵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이제 시인이 읽어왔던 이 시편 104편의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해요. 내게 주신 양식 때문에, 내가 마시는 생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35절은요, 이제 단순한 저주는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진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악인들이 심판당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인은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은총을 날마다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시고 주님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육신적인 욕심과 쾌락과 육신적인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며 날마다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